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리들 오늘은 누구 생일이에요? 지혜가 오늘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아, 예수님 생일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일이면 주인공이 누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인공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메스라고 하는 이라는 단어가 바로 플러스되어서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뜻이 무엇인가? 이 메스라고 하는 뜻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미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주신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슬퍼하는 사람은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과 라오스를 다녀왔잖아요. 이 태국과 라오스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 앞에는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리 앞에 서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촬영하는데 울면서 사진 촬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고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면서 사진을 촬영하더라. 입을 아주 스마일하게 아주 기쁜 모습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기쁨을 주는 절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전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8원 다음에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모든 인간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원해주면 감사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에 대한 어려움과 조금에 대한 조그마한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영원히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절기,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우리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만나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그 사진들은 말입니다, 아주 나에게는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시면 식당에 탤런트들과 유명 인사들과 주인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벽에다 쫙 붙여 놓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식당에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사진을 촬영하고 내가 탤런트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벽에다 쫙 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탤런트를 만났는데도 그로 인하여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는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수요일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가 아니할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병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두 다 무엇으로 끝나게 되었는가 하면 축복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배고파하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복의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영원히 주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마귀들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전쟁이 마쳐지기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리니 원자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 그것이 원자폭탄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계속 위협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원자폭탄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위협합니까? 원자폭탄을 가지고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이것을 늘 마음속에 무엇인가, 저 북한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사님께서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 그랬더니 이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위협하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계 민족에게 이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설교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도 없앨 수 없었던 이러한 싸움과 전쟁을 중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이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게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요하신데 친히 가난해지시고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부요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 2022년도를 마지막 주일로 보내면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2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1월 1일 신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이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으니 기쁨과 감사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절기에 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